유대인들의 삶의 기준을 엿볼 수 있는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유대인 부인이 백화점에서 코트를 하나 샀는데 집에 와서 돌아보니까 이 코트 주머니 속에 값비싼 다이아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반지는 코트 가게 주인이 코트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그 코트 주머니에 빠뜨린 것입니다. 근데 그 코트를 산 유대인 부인이 다이아 반지를 주인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자기 아이와 함께 다시 백화점으로 갔습니다. 그때 그는 자기 아이가 보는 앞에서 주인에게 그 반지를 돌려줍니다. 그러자 옷가게 주인이 너무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부인에게 묻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토록 그렇게 정직하십니까? 그러자 유대인 부인이 말합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한 후에 자신의 자녀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 항상 자기 아이에게 정직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하라,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일단 대학에 들어가라, 그게 효도하는 길이다, 그렇게 가르치질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유태인에 대한 긍지를 갖고 살아갑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유태인은 유태인으로 살아야지 어떠한 유혹이 온다고 할지라도 유태인임을 저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은 자기들이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늘 감사를 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우리가 이미 로마서 9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그들은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그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야곱 때 이미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보하는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하게도 이스라엘 민족은 막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를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를 했습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들은 복음을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길로부터 멀어져 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가 없고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진 것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부터 멀어져 갔습니다. 과거 미국의 잭슨 대통령 시절에 법률 논쟁이 크게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 죄수가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아서 교도소 밖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수는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반성한다는 의미에서 대통령의 그 특별 사면을 거절하고 나는 계속 교도소에 남겠다고 그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변호사들 가운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특별 사면을 본인이 거절한다고 할지라도 대통령의 특사 명령에 따라서 그 죄수를 교도소 밖으로 내보내야 된다. 또 다른 쪽 변호인들은 아무리 대통령의 특사 명령이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싫으면
별 수 없다. 그냥 본인이 원하는 대로 교도소에 있게 해줘야 된다. 서로 오랫동안 갑론을박을 하며 토론 끝에 결국에는 본인이 수락해야 대통령의 특사령도 유효하다. 그래서 그 죄수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계속해서 교도소에 있게 하자.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특별하게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이 대통령의 특별 사면을 받은 이 죄수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을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길로부터 구원의 길로부터 그들은 멀어져 갔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을 보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당신의 백성들을 버리신 거 아니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린 것이 아니냐?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1절에서 그렇지 않다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불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 가운데 아직도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남겨두셨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 자신도 그 남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오히려 나중에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 남겨놓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엘리야 시대에도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두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을 숨겨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4절이 그 말씀입니다.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엘리야는 왕의 통치하에서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자신만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합니다. 근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놨다고 엘리야를 지금 위로해주고 있습니다. 이 7,000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살펴야 될 것은 이 7,000이라는 숫자를 나를 위하여,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남겨놓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이렇게 남겨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이스라엘의 선택의 역사와 신앙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그루터기들입니다. 북왕국 왕이 통치하던 때에 나라가 번성하고 나라가 잘 되는 것이 마치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줄 알았는데, 진정한 이스라엘의 역사와 삶은 바로 남겨진 7,000명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그런 한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거짓과 불의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도 저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유독 진리의 길, 주님이 원하는 길을 걸어가는 나만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됩니까? 이렇게 한탄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기 위해서
거짓 우상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놓았노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것에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작전이고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시간 진리의 길을 걸어가다가 힘들고 지쳐가지고 절망하고 계십니까? 모든 사람은 다 떠나고 나 혼자 남았다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핍박을 당해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남겨놓은 카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카드는 빅카드인데 세상의 카드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기 위해서 남겨놓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을 남겨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결정적인 순간에 그 카드를 사용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 남겨놓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진리의 길, 공의의 길, 하나님이 원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옆 사람들에게 이렇게 격려하며 인사합시다. 서로 인사를 나눕시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과 우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때마다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부분 대부대보다는 소수 정예부대를 활용하시는 것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70여 명 이상의 가족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셨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을 통해서 메뚜기 떼처럼 많은 그 미디안과 아멜렉의 연합군을 무찔르도록 하셨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되었습니다. 마르틴 루터를 통해서 그때 부패가는 교회를 개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아펜셀라와 언더우드 선교사 같은 이런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한국 땅에 복음이 들어오도록 하셨습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특별히 소수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구원해 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남겨놓으셨을까요? 다시 말해서 이 시대의 남은 자는 누구일까요? 오늘 5절 말씀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요, 또한 하나님의 인류 구원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은 남은 자들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말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그 7,000명 그 남은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남은 자는 다른 남은 자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을 제외한 그 나머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굳은 살이 손에 박힌 것처럼 마음에 굳은 살이 박혀서 오늘 표현대로 완고해져서 아무리 귀한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9절에서 말합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귀에 새기지를 못합니다. 찬양을 수도 없이 들어도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그들은 밥상, 다시 말하면 육적인 것에만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밥상이 필요합니다. 밥을 먹어야 되죠. 세상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고 밤낮 없이 밥상만 찾는 사람은 그 밥상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덫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령한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밤낮 없이 육적인 것만 찾는 사람은 그 밥상이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영적인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먹고 마시는 것, 즐기는 것에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밥상보다는 즐기는 것보다는 신령한 것, 영적인 것에 더 관심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찬송을 해도 기도를 해도 말씀을 들어도 감동하며 눈물이 줄줄 흐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가운데 마음이 완악하여 은혜 받지 못한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보는 신령한 눈이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들을, 아직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지 아니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시켜 놓았습니다. 근데 오늘 11절에 재미난 구절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도록 했습니다. 이방인에게 전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기가 생긴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기 나는 방법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전해진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전해지도록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런 시기 나게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했다가 그 이방인에게 전해진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전해지는 그 우회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고 은혜를 받은 우리를, 아직까지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완악하여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은 자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죽기를 소원한 엘리야에게 7,000명의 남은 자를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남은 자들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사역을 감당하는 동안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캄캄한 현실 앞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눈앞에 보이는 밥상만 찾고 쾌락만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진정한 남은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는 너무너무나 큽니다. 하오나 조금만 부족해도 주님을 원망하고 원치 않는 일이 생길 때마다 방황하고 고민했던 우리 자신들을 되돌아봅니다.
은혜의 주님, 이 세상에서 그저 평범한 신앙인이 아니라 주님이 꼭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의 남은 일을 위하여 준비된 남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자로서의 삶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명심하면서 더 굳건한 믿음 위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